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합니다. 오늘은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내 인생이 좀 꼬였다고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약간 책을 읽으면서, 인본주의 책을 읽으면서 성격이 약간 부정적이 됐어요. 부정적이. 이게 부정적이 되니까 모든 것을 약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어떤 시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좀 잘 안 풀린다. 그런데 꿈을 꿨는데, 어떤 목사님이 나타났어요. 한경직 목사님인지, 오카노 목사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어떤 우리나라의 정말 큰 어른 목사님이었는데, 그 목사님이 나타나서 저에게 무슨 걱정이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래야 제가 성격이 좀 부정적이래 가지고 좀 뭔가 잘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뭔가 얘기하려고 하더라고요. 내가 빨리 이제 받아 쓰려고 딱 하는데 저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성격이 적극적이네 이렇게 하고 끝이. 난 이게 무슨 말인가. 내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는데 꿈에 그 목사님이 저보고 적극적이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구나. 적극적인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람은 좀 성격이 다양해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이 좀 잘 풀려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주인 되어 살면 이상하게 문제가 자꾸 잘 안 풀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 부자관계, 또 대인관계에 꼬인 것을 우리가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을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주 안에 서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 서란 말은 주님 안에 있으라 그런 뜻이에요. 주님 안에. 너희들이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으라 보다 더 강한 말이에요. 주님 안에 서라.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굳건하게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교회를 다녀도 우리가 주님 안에 서 있는 게 쉽지 않습니다. 오늘 간증해 봤던 이 자매님처럼 부활복음을 들었어요. 주대심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남편을 계속 정죄하고 판단하고 조금 옳잖다고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주대심이 실제가 되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것은 우리 알고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실제가 된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으로 믿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들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사람은 아주 약간 인본주의적인 성향이 있는 것이 도마예요. 실제로 만져봐야 되고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 저도 1+2라 그래도요, 1+1은 2라는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저는 막 계속 이렇게 진짜 이가 맞나 안 맞나 자꾸 살펴보고, 그리고 확실하면은 넘어가고 확실하지 않으면 자꾸 이렇게 보고 막 꼼꼼하다기보다도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객관적이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살펴봐요. 그리고 확실한 거는 또 책에 써놨는지, 이 사람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또 고대에 있던 훌륭한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막 다 살펴보고 막 옳은 것만 이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어요.
아마 도마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 그래도 뭐 그냥 하나님인가 이렇게 생각해요.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여호와라는 단어 한마디 쓰기 위해서 목욕하고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주 조심하고 하나님을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을 때는요, 진짜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꼬인 인생에 푸는 열쇠는요, 주대심이 실제가 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는 사람의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안 돼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한 초등학교 들기 전에 한 5살 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예수님 믿는데 한 몇 주 걸렸어요. 몇 주. 그리고 막 엄마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엄마는 그거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데 3년인가 4년 걸렸어요. 한참 오래 걸렸어요. 막 따져. 왜냐면 머릿속에 든 게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인이라 그래, 하나님이라 그래도 잘 안 믿어지는 거예요. 또 어떤 암 환자는 우리가 간증에도 봤지만은 예수님을 믿는데 거의 한 2-3번 교회 나오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딱 믿고 모든 게 딱 정리가 됐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요, 이게 오래 믿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사실은 잘 안 믿어져가지고 부활복음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수백 번, 뭐 수천 번 들었어요. 계속 동영상 듣고 여러분 가르치면서 공부하고 계속 공부했습니다. 이게 왜 머릿속에 든 게 많아 그래요. 이게 잘 안 믿어지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좀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어야 이게 인생의 기준이 설정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해요. 그게 안 풀리면 다른 거 다 안 풀립니다. 제가 가장 잘 못했던 것 중에 하나, 예수 믿으면서 저는 형하고 사실은 관계가 좀 안 좋았어요. 형이 막 교회 다니는 거 엄청 싫어해요. 불교고 핍박하고 뭐 조금 뭐 기독교 얘기하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나는 속으로 그래 잘났다. 형은 공부도 잘하고 대학 교수지만은 나는 예수 믿고 나중에 천국 간다 그거 속으로 그냥 이렇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복음을 들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딱 이렇게 마음에 고백을 한 거예요. 아, 나 예수님 내 주인이시다. 그리고 형하고 관계가 풀렸어요. 저는 아무리 해도 내 생각으로는 형을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형이 용서라기보다도 예수님이 다른 것 우리한테 요구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것 2개밖에 얘기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만 하면 너희들 잘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열심히 교회 다닌다고 그랬는데 형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이게 무슨 사랑이냐. 그리고 이제 형에 대해서 이제 좀 좋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형에 대해서 좀 칭찬도 하고 이렇게 했더니 형이 나중에는 엄청 좋아하더라고요. 나는 지금까지 기독교를 싫어하는 줄 알았는데 나를 싫어한 거야. 내가 기독교를 속으로 싫어하니까, 기독교를 핍박하는 형을 싫어하니까 형도 저를 싫어한 거예요. 요새는 뭐 서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내고 서로 어려운 거 있으면 서로 이렇게 안부도 묻고 그렇습니다. 주대심이 실제가 되려면요, 부활을 우리가 확인해 봐야 돼요. 부활을. 예수님이 정말 부활했는가? 우리가 제자들처럼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던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 부활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확인되면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부활로 주되심이 실제가 되어 꼬인 인생이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오디아를 건다고 순두개를 건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아멘. 유오디아 순두개는요, 빌립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집사예요. 둘 다 열심히 여전도 회장쯤 되는 집사예요. 근데 둘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소문이 났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유오디아 순두개 너희들에게 내가 말한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서로 사랑하라. 마음이 서로 소통이 잘 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마음의 소통이 잘 되게 하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부부 간에도 진짜 어렵지만 이거 성도들 간에도 한번 꼬이기 시작하면 진짜 안 돼요. 김영주 집사님 저보고 막 물통을 바꿔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물통 바꿀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어쨌든 물통 물 우리 생수인데도 한 2만 5천 원 정도 들어가요. 근데 물통 그거 정수기로 바꿔도 한 2만 5천 원 매달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격은 똑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바꿀까 말까 그러다가 일단 바꾸기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꾸기로 했는데 보니까 생수나 그 다음에 정수기나 건강에는 두 개 다 비슷하더라고요. 비슷한데 어쨌든 비슷한 것 같아서 정수기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래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소통될 수 있고 어떠면은 또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싸울 수도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싸우는 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우리 부부간에도 싸웁니다. 우리 그래서 주 안에서 이렇게 사랑하는 걸 잘해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저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일에든지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다툼이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자기가 좋아하는 게 있어요. 자기가 좋아하는 관점이 있고 자기 경험들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고 이게 다 달라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있고 공부 적게 한 사람이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다 의견이 다 다릅니다. 그걸 자기 의견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하면 이게 싸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안 싸우는 방법이 어디 있겠냐. 주 안에 있을 때만 안 싸웁니다. 주 안에 있을 때. 주 밖에 있으면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이 어떻게 사랑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너희들이 나처럼 사랑하라 그러니까 나처럼 뭡니까? 하나님 사랑을 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우리를 보고도 아가페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랑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사는 어떤 그 사랑의 본질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랑의 본질하고 가장 가까운 게 할머니가 손자 사랑하는 거예요. 할머니가 손자 보면 무조건 너무 이렇게 사랑하고 희생하고 도와주잖아요.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은요, 그거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인, 마귀처럼 사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우리 보고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처럼 사는 사람이 원수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그 문제가 저도 진짜 저는 성격이 까다롭습니다.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형도 까다롭고 저도 까다롭고 내 동생들은 조금 좀 성격이 좀 무난해요. 그래 까다롭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성격이 까다롭기 때문에 남 사랑하는 게 잘 안 돼요. 자꾸 남인데 트집 잡으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렇게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야 제가 복음을 많이 듣습니다. 왜냐면 복음대로 살아야 되니까 복음을 많이 듣고 내가 좀 하려고 하니까
트집을 내가 집사람인데 잘 안 하더라고. 우리가 제가 이렇게 좀 까다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인본주의 객관적인 사고를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그렇게 됐는데, 요즘은 이제 복음을 이렇게 계속 들으니까 그런 것들이 많이 이렇게 사라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함으로 꼬인 대인관계가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주 안에서.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것도 쉽지도 않지만 기뻐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너무 안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사람들도 마음에 안 들고, 어떨 때는 내 건강 나도 마음에 안 들어. 어떨 때는 내 어떤 현실도 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해요.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항상 기뻐하라.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이게 내 보기에는 이게 시원찮고 옳지 않고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인생에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좋을 때도 기뻐하고, 좀 안 좋을 때도 그래도 그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안 좋을 때도. 내가 봤을 때는 안 좋아. 그런데 주 안에서 하나님 보기에는 우리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분이에요.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우리를 쓰세요. 내 장점을 가지고 쓰세요. 어떨 때는 내 단점을 가지고 씁니다. 저는 성격이 까다롭습니다. 여러분 까다로운 사람과 같이 살고 싶으세요? 우리 집 사람은 진짜 내인데 봉사하는 거야. 까다로운 사람 살아줬기 때문에. 그런데 까다로운 게 나쁜 점이냐? 나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까다롭기 때문에 저는 일할 때도 일을 까다롭게 잘합니다. 성격이 까다로운 거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까다로운 거 사람들도 다 좋은 점 나쁜 점 다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3장 16절에서 18절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것, 항상 감사하는 것, 항상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은요, 이 뜻을 딱 정해놨어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않을 요소들이 많습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감사해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완전히 건강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위장도 좀 안 좋고, 위장은 안 괜찮고, 췌장도 좀 안 좋고, 또, 좀 몸이 좀 약하고, 요새는 운동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안 좋은 부분들은 많아요. 도현이하고 비하면, 도현이는 완전히 딱 쓰면은 막 건강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건강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건강이 좀 안 좋아도, 그래도 나는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지금 걸어 다닐 수 있게 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밥 먹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입맛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안 좋은 것도 감사라는 거예요. 항상 주님 안에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핫토와 비슷해요. 핫토 치는 것과 비슷해요. 고돌이 치는 것과 비슷합니다. 고돌이 칠 때 우리가 잘 되려면, 고돌이를 잘 치려면 폐를 잘 받아야 돼요. 폐가 뭐죠? 폐는 자기가 부모로부터 받은 폐가 있습니다. 건강, 재능, 이런 것들. 집안에 부유하면 부유한 거. 폐를 잘 받아요. 두 번째는 잘 쳐야 돼. 이게 고도리 칠 때 우리가 전략을 잘 짜고 잘 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략을 잘해야 인생이 잘 됩니다. 근데 또 세 번째는 이게 제키는 거. 제키는 걸 잘해야 이게 고도리가 잘 됩니다. 요번에 우리 주소이가 우리 장모님하고 고도리 쳤습니다.
고투리 쳤는데 이게 뒷장이 잘 나와야 이기지 아무리 내가 실력이 막 계산 잘하고 해도 패를 잘 못 박거나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 은혜가. 우리가 뭐 이거 뒤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셔야 인생이 잘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노력이나 전략도 해야 되지만 결국엔 하나님의 은혜,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우리가 뒤패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꼬인 인생이 완전히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 안에 있는 것, 주대심이 실제가 되게 해요. 주대심이 실제가 되게 해요. 우리가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딱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이 모든 것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요, 주 안에서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요. 주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친구들, 또 우리가 회사에 있는 동료들, 이런 사람들 다 사랑할 때 우리가 인생이 풀려집니다. 세 번째는요, 항상 주 안에서 항상 기뻐야 돼요. 항상 기뻐. 우리가 좀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살 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인생이 완전히 풀려지기를 축원합니다.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은 꼬인 인생을 푸는 열쇠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우리가 잘하려고 하는데도 인생이 가끔씩 꼬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주대심이 실제가 되게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